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거 뭐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뭔지, 사랑은 뭔지, 소망은 뭔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보다는 다른 이 본문들의 말씀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들, 그러니까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 사랑, 소망은요 다 예수의 강림, 그리스도로 다시 오심, 그거거든요. 다 내용들이, 그죠? 근데 그 범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범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과 그 강림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뭐냐? 단순히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했다가 승천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뭐 구름 타고 수많은 그 먼저 죽은 자들과 이렇게 함께 왔을 때 우리가 뭐 공중 들려 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예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믿음, 사랑, 그 소망이라는 것으로 그 예수의 강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거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이라기보다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됐죠? 자,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감사라는 단어는 이제 유카리스테오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잘, 좋은 이런 거하고 이제 이 카이로가 뭐냐면 이제 기쁨. 그래가지고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유와 카이로가 딱 달라붙으면 이게 뭐냐면 받은 것을 말하다예요. 받은 것을 말하다. 카이로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리스가 뭐냐면 이제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 이제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독보적 특성?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그걸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묻겠죠. 야, 당신한테 카리스마가 있다고요?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칼을 들면 되는 거죠. 카리스마. 칼을 딱 뽑아가지고 카리스마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식칼을 들거나 커터칼을 들면서 카리스마 이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칼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면 그 복음이 나가면 우리가 곧 뭐 있는 자? 카리스마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이 카리스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었어요? 카이로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카이로가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뭐 이렇게 왠지 모를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요. 이게 막 가슴 벅찰 정도로 막 기쁨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유카리스테오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선물, 그 복음이 막 나가고 있어. 카리스마 해가지고 막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데
뭐 하고 있나? 아이고 저런다고 뭐가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 예, 막 넘치는 거죠. 로또 1등 당첨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당첨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보다 더 벅찬 막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막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는 프로슈코마이죠.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기도 이 명사가 되면 이제 프로슈케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슈코마이는 내가 뭐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를 프로슈코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뭐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또는 에로타오 뭐 요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구할 때 쓰는 그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테오, 제테오, 에로타오 뭐 이런 거 쓰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원함.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에게 갖고 계시는 그 원함들. 너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원함들. 그거를 내가 가질 때, 예? 그거를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할 때는 뭐 아이테오, 제테오, 에로타오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측에서 막 우리에게 그 원함을 막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막 반응하고 있으면 그때 그걸 기도 프로슈코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그걸 프로슈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어떤 다른 이렇게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원하다, 바라다 이런 걸 기도라는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고 계세요? 프로슈코마이 막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잘 고이고이 간직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나라는 사람 자체가 프로슈케가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되셨죠? 그리고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대표적 의미가 기도인데 기도는 방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그렇게 보존되어져 있을 때 그죠? 그리고 2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프로슈케가 2차 의미가 예배당 또는 기도하는 곳, 기도처예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 측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원함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그때 그게 뭐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처. 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뭐 예배당.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당, 기도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건물로서 이 공간만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하여서 뭐하고 프로슈코마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 자체가 뭐예요? 프로슈케, 기도처, 예배당이에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막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뭐 예배당 이러는 거예요. 예배당. 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주제들은 이제 2절에 3절에 다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라고 돼 있죠. 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행함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이게 행하다예요. 행위, 일하다, 노역, 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그 행함이라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전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됐죠? 네. 자, 또
사랑에 뭐가 있대요? 사랑에 수고. 수고. 사랑은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어요? 수고를 수고. 이게 이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 의미가 배인 상처. 예, 뭘 이렇게 싹 베었어요. 그럼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포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표적 의미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네. 맞죠? 그러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코포스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통. 이 코포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와. 네. 자, 그리고 가슴을 치다. 예, 에서 유래했어요. 가슴 치다는 뭐냐면 애곡하다, 회개하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회개. 이게 사랑의 수고고. 자,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요? 소망. 소망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진 거를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죠. 이루어질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바랄 때 그때 그거를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뭐가요? 인내,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가 뭐냐면 휘포 어디 아래, 공간적 아래. 공간적 아래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됐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위는 어디겠어요? 하늘이겠죠. 근데 그 하늘은 탈공간적 위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디 있어요? 이 피조 세계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놓고 매노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매노가 뭐냐면 거기에 살다, 거기 계속 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나는 거기 백성으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아직 거기 올라가지 못하고, 실제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있네요. 피조 세계에, 이 감옥에 이렇게 있네요. 이 지옥에 이렇게 있네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인내, 휘포모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래에 머물러 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신부는 어디에 있는데? 저 위에 있는데. 신부는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조된 이 세상,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거죠. 단어적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아가파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됐다. 형제들아 너희를 뭐하심은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도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피스티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있다. 진짜 원래 의미가 그냥 있다예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모습으로 영원히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이 피스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만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진실되다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어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누구한테만 써요? 하나님한테만 써요. 하나님한테만.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니까 이 역사가 행함이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막 뭘 살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저희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고히 알리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믿어? 그럼 이렇게 살아. 아,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살면 그때 사용하는 게 믿음의 역사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 알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와,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네. 요거 이끌어내는 게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만군의 주라니까, 만왕의 왕이라니까 알리시기 위하여서 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증축할 거예요. 재건축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믿음의 역사도 아니고. 믿음의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역사, 그 행하심,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교예요. 내용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한 끼 식사분 전해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이게 한 덩어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뭐 했어요? 띄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또 몇이었어요? 12광줄이었었잖아요. 12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가 다 먹였다니까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 12,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때 다시금 세워지는 거야.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면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5,000명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 대사회적 사역을 행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밥퍼주고, 뭐 해주고 그게 오병이어 사역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플랜카드가 대빵만하게 붙여놓고 오병이어 사역 해가지고 배고픈 자가 다 와라 거덜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배? 그거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오병이어 사건의 그 진의는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 살을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혜를 한 명 한 명 다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 알아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배부를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였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믿음의 역사, 믿음이 뭐였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있음. 그죠? 그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에르곤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로 끌고 들어와 보세요. 예수가 초림했죠. 네. 천국 올라갔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니까? 그 가셨던 예수의 다시 오심, 이상한 재림 말고 네.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리스도로 다시 오심. 그 그리스도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초림했던 예수의 그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저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거 알게 되어지는 거, 그거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십자가 세웠죠. 네. 맞죠?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죠? 그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셔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이 초림했던 예수가 행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속죄를 개개인에게 다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야지. 예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속죄는 안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습니까? 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발발 떨고 막 십자가 도망갔는데 거기 속죄가 무슨 속죄가 일어납니까? 속죄가 언제 일어나요? 성령이 오셨을 때 속죄가 일어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강림이 무슨 뭐 우리를 공중으로 붕 떠 올려가지고 뭐 어디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힌 자 되어져가지고 이 땅에서 뭐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저 예수의 초림의 저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그 인내, 그거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뭔 메시아였냐면 모세 같은 메시아였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대했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러죠? 모세? 아니 하나님이 그 만나 내려주신 거지 모세가 내려줬니?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뭐요? 자기네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꼭 심판받을 때마다 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압제받을 때마다 건져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 그들이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메시아였었거든요. 구원자였었거든요. 꼭 그런 메시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 지금도 그 예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그 예수가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예수는 안 옵니다. 왜? 이미 오셨는데 또 오실 리가 없지. 또 이런다니까요. 아니 예수의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림이라니까요.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할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보면 돼요. 뭐를?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당신 안에 지금 계십니까? 그럼 또 그러겠죠. 계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우리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당신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러겠죠. 뭐라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재림은 밤입니까? 밤에 오십니까? 낮에 오십니까? 그럼 그러겠죠. 그들은 밤에 옵니다. 근데 당신은 빛에 있다고 하면서 왜 밤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한테는 밤이 안 와요. 당신한테는 재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은 뭔가요? 뭐예요? 그것도 이럴 거라니까요. 아, 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예수가 때려 깨부시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 나라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하면 돼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이 재림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참 많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막 싸워보기도 하고 논박도 해보고 했는데요. 안 돼. 안 돼. 하여튼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영적 실태, 자기가 그 캄캄한 어둠을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걸 경험해봐야 이제 그 이상한 재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 승천했던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세라는 우르고 콱콱콱 깨부신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어질 거예요. 아, 그 세상이 이 육신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 예수의 공중에서 다시 오신다라는 내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그 재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이 육신의 죽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오병이어로 보여준 거죠. 그 떡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던 거예요. 내가 준 떡 먹으니까 그 당장의 그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죽게 생긴 거 해결됐지? 날 믿으면 이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뜯어 먹어야 돼. 어떻게 뜯어 먹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거 영접하라는 얘기죠? 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한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은 어떻게 먹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받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 그가 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뭔 짓을 할 수 있지? 않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주권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요? 하나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주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의 값, 죄의 값을 치르고 사버렸거든요. 사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돼서 의의 종로로 타며 살면 됩니다. 의의 종로로 타며 살면 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다니까요.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데 무슨 종이 여전히 종이냐고. 왕노릇하며 살아라 그래. 그게 무슨 뭐 종이었을 때 따로 있고 무슨 친구였을 때 따로 있고 뭐 아들이었을 때 따로 있고 상속자였을 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내가 뭐고 의의 종이고, 의의 종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는 내가 뭐고 상속자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아, 이것이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그때 나는 뭐고 하나님의 친구고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다 바뀌어요. 그때마다. 어떨 때 총이었다가, 어떨 때 친구였다가, 어떨 때 아들이었다가, 어떨 때 상속자였다가 이러는 거라니까요. 자기는 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종일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원하실 때 의를 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기다가 씨 뿌려 물 줘 라고 할 때 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어디 할 차례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뭐하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 왜요? 아주 십자가가 안 서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거 했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아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였었죠? 보내신 이를 믿게 하는 것. 그럼 보내신 이를 믿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저 예수로 너희들의 죄를 다 속량하고 너희들을 다 그 죄에서 구원할 거야. 누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이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내가 복음을 듣는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날이 또 우리의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 우리의 육신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죽음은 뭐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면 육적으로 죽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 이 마지막이라니까요. 그 마지막은 언제부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가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마지막. 그때부터.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했으니까. 맞죠? 에덴 선에서 쫓겨날 때 뭐 입히세요? 가죽옷 입히시죠? 그래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할 때도 아벨 죽죠? 네. 다 마지막 때예요.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날? 구원받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는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그럼 이거 똑같죠? 네. 믿음의 역사 똑같은 거예요. 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일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뭐예요?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볼게요. 사랑의 수고. 아까 사랑의 수고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다. 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8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 나오네요. 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었어요? 수고가 따른다 그랬었죠. 그 수고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죠? 사랑의 내용은 뭐다?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이후의 본문들 보면, 그러니까 5절부터 보면 얘네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지금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이죠. 사랑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죠. 얘네들이 무슨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뭐고? 사랑의 수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내용 자체는 뭐다? 십자가 복음이다 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열심히 전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사랑의 수고일까요? 그거 전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니까요. 조롱이 오고 환란이 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호포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뭐된? 종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뭘 만들어요? 종되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내 종이다. 내가 너 죄값, 생명의 값 치르고 내가 너 샀어. 너 내 종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야지. 가서 해야죠. 종이면 당연히 누가 시키는 거?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죠. 만약에 주인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쫓겨나요. 두드려 맞아요. 굶어.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뭐 했대요?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근데 왜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십자가 복음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환란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시죠. 성경으로. 저기 그 페이퍼 나눠드린 페이퍼 보셔도 되고요. 살전 찾았어요? 네. 자
1장 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봤는데 이미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복음 전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사랑의 수고. 네. 사랑의 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들한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내용 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여 죄값 치러요. 생명의 값 치러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게 막 전해주고 있다니까요. 사랑의 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랍시고 복음은 안전하고 교회에서 다른 무슨 뭐 대사회적 봉사활동 한다고 그게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오겠죠. 예,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베드로한테는 이제 뭐가 생겨요? 수고가 생겨. 그래서 그 수고가 뭔가 보세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뭐하고 있대요? 사랑하는도다. 필레오라고 하죠. 내가 친구입니다. 친구 뭐?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저 십자가 복음 뭔지를 알았어요. 이거 수요일날 됐어요.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줄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어라. 이게 수고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께서 예수로 구원하심. 그거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또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고 부르시죠.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필레오 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죠? 그 어린 양이 십자가 복음 먹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양들을 쳐야 되죠. 칩니다. 어디로 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목자의 음성 잘 듣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갈 때는 뭘 통과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자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 양을 치라. 그 푸른 초장까지 끌고 가야 돼. 근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니까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딘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래 너가 내 친구야. 친구란 얘기는 뭐예요? 너도 양이야. 너 목자라고 착각하지 마. 너도 양이야. 그러니까 너도 어디 가는 게 맞아? 요거 그림 잘 한번 보세요.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자 있죠? 네. 이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으면 꼭 자기네가 뭐라고 착각을 해요? 목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굴림하려고 그래. 그리고 양들을 다 자기 소유 삼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필레오라고 하잖아요. 너 나 친구야.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린 양 먹이고 그 양이 자라나면 양이 되면 이제 그 양을 쳐가지고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필레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해요. 아, 그치. 내가 목자 아니지? 나도 뭐지? 야. 나도 당신의 양입니다. 나도 당신의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세 번째 딱 물음을 받았을 때는 뭐란 얘기예요? 아, 결국은 나도 어디 가야?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런 데 막 가가지고 결국 어디 딱 들어가 보면 푸른 초장에 딱 들어가 보면은 알고 봤더니 나도 뭐가 아니고 목자가 아니고 야. 나도 양이었던 거야. 나도 양이야. 나도 양. 됐죠? 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해요. 십자가 복음 전해요. 조금 얘네들이 뭐예요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복음 전하면 반드시 뭐가 오니까?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게 오니까 조롱 이런 게 오니까 이거 통과해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푸른 초장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다복 하나님의 양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꿀타미 안에서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사랑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사랑은 뭐다? 십자가 복음이다.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수고, 호포스, 고통이 따라온다. 그 고통은 예수의 직접적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었고 우리한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그 호포스들인 거고 이렇게. 자, 세 번째입니다. 소망.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그 단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한대요?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뭐였고? 죄에 대한 속량이죠. 근데 소망으로 딱 걸리면 뭐가 되어져요? 몸의 속량이래요. 몸의 속량이 뭡니까? 요 몸 있죠? 요 몸. 이 썩어 없어질 몸. 요 몸이 새 걸로 바뀌는 거. 요 몸이 새 걸로 바뀌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자, 여기 육신적 죽음이라고 딱 놓을게요. 여기 십자가 복음을 내가 딱 들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있죠. 내 안에 누구 계세요? 성령 계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맞아요. 내 안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육신적 죽음이 딱 오잖아요. 자, 요 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소망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 육신 없어지죠. 네. 맞죠? 그래가지고 새 몸을 갖고 여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 새로운 몸을 받아.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몸을 받아 어딘지 모르지만 있는 그 천국, 실제는 그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라고 해요. 근데 이 소망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여기서 보니까 내 몸이 속량을 받는 데죠. 네. 그 속량이 바뀐다는 뜻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새로운 몸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몸이 있을 테지만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겁니다. 그게 뒤집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요 기점으로 딱 보면 육신적 죽음이라는 기점으로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자꾸만 어떤 공간적 개념에 천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새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야지. 그 개념이 빨리 전환이 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죽고 새 몸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새 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왜 여기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분명히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반쪽이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 이 육신적 이 몸이 원하는 걸 자꾸 따라가잖아요. 특별히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막 기도 좀 하자! 라고 하는데 피곤해 오늘 잘래. 아유 나 지금 오늘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라 아니잖아요. 그게 속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또 뭐? 죽이고 싶으면 예수가 저렇게 있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자! 라고 하는데 내가 저놈은 꼭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내 이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했을 때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그냥 어떤 공간적 개념이 그 천국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아니라니까요.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고린도 후서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거죠? 네.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 속사람이. 그죠? 예수가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초림했다가 승천하신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디로 올 거냐고요? 어디로 오냐고요? 어디로? 나의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으로 온다니까요. 그때 그걸 그리스도의 예수가 재림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또 내 안에 새로운 내 또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다 뭐가 되는 이중이격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얘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 무겁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해가지고 이 싸그리 목당에 다 그냥 땅그리 때려 부시고 여기다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황금질 세우겠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믿음 없는 자들.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육신적 눈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 지옥이라니까. 어떤 미친놈이 지옥에다가 천국을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어쩔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여기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육시예요. 아까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디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몸의 속량. 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새 몸이죠. 몸의 속량이 일어난다고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장막집이 무너졌어. 그죠? 육신이 죽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맥락을 보면 우리 육체의 부활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적 죽음입니다. 이게 뭐야? 장막집, 몸, 속량이 일어난대죠. 속량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 몸이 와야 되잖아요. 새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물어 버리시고 이걸로 새로 짓는데요. 그죠? 맞죠? 그래서 아까 그런 개념, 여기서 뭐 새 몸 입어가지고 어떤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 몸을 받고 천국이란 어떠한 공간으로 가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뭐예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구하시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런 거죠. 아,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뭡니까? 장막집, 속량의 그 몸. 근데 생명에 삼킨 바 된대잖아요. 곧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이제 성령께서 이거 딱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야? 곧 다시 설명한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속사람.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속사람.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함으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네.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아까 설명드렸죠? 저 죽일 놈, 그대 하나님의 사랑하라.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않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라 그래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 나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그 나라를 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 거지. 복음 전할 때마다 막 돌 던지는 놈들 향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정말 귀한 거 주고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주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와 함께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게 빌립보선가로 가보면은요, 또 무슨 내용도 있냐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 소원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건데, 그거 원하는 건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저기서 복음 전해, 그게 저 사람들한테 유익이야. 내가 구원할 자들에게 유익됨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내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도 뒤로 제껴놓고 이것부터 할 거야 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했군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갖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올려보내시고 다시 뭘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죠? 우리 속사람 되게 하시고 자 일컬음을 갖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함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다시 왔죠? 그죠? 다시 왔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그거예요 질문이. 재림. 예수 왔어요. 올라갔어요. 다시 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파루시아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누구와 같대요? 예수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가 그럼 뭐가 나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곧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외모적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알고 봤더니 따독으로 하고 있네? 그리고 막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단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어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까지도, 심지어는 천국에 다시 올라가실 때에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때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예수처럼 된다라는 얘기가, 예수의 그 모양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거 본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죄를 없애려고 뭐 했대요? 나타나신 것을. 그죠? 나타나신 것이라,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출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올라가셨죠? 그가 나타나시면이라 그러죠? 그죠? 그가 나타나시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제서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의 재림은 요거 뜻하는 거예요. 이 초림의 십자가의 그 복을 깨닫게 하는 거. 그 깨닫게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예수가 올라가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건 그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면 뭐가 다시 일어납니까? 구원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죠. 자꾸 그냥 공중재림하신 예수가 이 세상 까그리고 몽땅 없애는 심판? 최후 심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에 대해 최후 심판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사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도 않는 그 이상한 재림 많아요. 그러니까 화나네. 다 했죠? 네.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그 안에는 거는 했군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래서 내에서 떨어진 자라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산 믿음뿐이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율법, 받은 자든지 뭐든지 간에 뭐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 간에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곳엔 다 뭐가 생겨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육신적인 거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무슨 뭐 짝퉁들이야. 그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